할렐루야. 주한감리교회 금요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나의 모습,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바라봤을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참 부끄러운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만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안아주십니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의 연약함,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도 아니요, 나의 힘과 나의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감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도 아니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감도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예배할 때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나의 기준과 나의 욕심, 나의 유행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오니 그 부르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들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기에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끝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앞에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기쁨으로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우리 그 영원하신 말씀 앞에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잠드신 사랑의 언약,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님 이 시간 그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나의 정욕으로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단비를 우리 마음 가득히 부어주시사 상한 심령 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 속에 나의 정욕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단비를 우리를 적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직 하는 것들을 바라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원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니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님, 날 부르신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 우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연약한 가지와 가운데서도 주님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감정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향하는 데 더욱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시간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뒷돌아보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도 그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모든 것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가 복될 수 있는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밤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로스와 에노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26절 우리 함께 화면 바뀌었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요즘 세간에 예민하게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N번방 혹은 박사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에로스와 에노스에 대해서 설명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에로스라는 말에 대한 정의입니다.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을 의미합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쿠피토 혹은 아모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트로트 가수 김연자님의 아모르 파티라는 그 테크노 뽕짝 아십니까? 거기에 아모르 파티의 아모르가 바로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고요, 파티라는 말은 영어의 파티가 아니라 독일어의 파티로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라 라는 니체의 운명관을 표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자, 어찌됐든 에로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은 되어 있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에로스는 인간의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사방 사건은 인간의 성적 욕망이 빚어낸 그릇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박사박 사건을 단순히 인간의 성적 욕망이 빚어낸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애써서 그릇된이라는 수식어를 제가 붙여서 지금 좀 전에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신경생물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인간의 성적 욕망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성적 욕망을 느끼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이 맹목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정죄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성적 욕망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느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물론 인간과 동물에는 극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는가? 노동, 성, 권력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윌리 톰슨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의 성적인 이 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시기를 정해놓지 않고 관계를 하는 반면, 그래서 전쟁이 나는 그 와중 가운데에서도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죠. 동물은 정해진 시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짝짓기, 그 번식기에만 관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인간은 포르노와 같은 시각적인 자극을 통하여 쾌감을 얻는 반면 동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공작새를 비롯하여서 여러 동물들도 시각적인 반응을 느끼긴 하지만 인간이 표현하는 시각적인 요소하고 동물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시각적인 요소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급이. 그래서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동물은 시각적인 반응에 어떤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스럽지만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인간은 다양한 자세를 통하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반면 동물들은 정해진 자세로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정해진 시기도 없습니다. 시각적인 것에 쾌감을 느끼고 다양한 자세와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성적 욕망은요, 자칫하면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들은 동물들과 달리 왜 이런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따위로 만드셨을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성적 욕망이라는 부분에서만큼은 인간이 동물만 또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동물들은 정해진 기간에만 성적 욕망을 느낄까요? 왜 동물들은 별다른 시각적인 쾌감도 느끼지 못한 채 정해진 자세로만 관계를 맺을까요? 특히 인간과 비슷한 유인원들은 폐경기가 지나면 대부분 다 죽는다라고 합니다. 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정해진 기간도 없고요, 시각적인 쾌감도 느끼고 다양한 자세와 무엇보다도 폐경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아주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동물들의 성적 욕망은 종족 번식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욕구인 반면에 인간의 성적 욕망은 종족 번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삶의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성적 욕망은 인간이 동물에 비해 얼마나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이따위 것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동물들과 다른 성적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방 사건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순박해 보이고 이제 만 18세, 19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미성년자들에게까지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노예라고 부르며 가학적인 행동을 보였던 사건이 그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조주빈이나 붓다 그리고 또 아직 잡히지 않았던 이 각각 이런 몇 사람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관련자를 어느 선까지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얼마만큼 공개할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요, 여기저기에서 아니 당신이 그 사람이 그분이 라면서 놀랄 만한 일들이 정말 도처에서 벌어질 겁니다. 말씀에서 조금 빗나간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말이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2002년도에 개봉되었던 설경구 씨와 문소리 씨가 주연했던 오아시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뺑소니 사고로 형무소에 들어갔다 막 출소했던 어떤 남자하고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여인과의 사랑을 담은 내용이었는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장애인이 느끼는 성과 사랑도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있어요. 또 같은 해인 2002년도에 노인의 성과 사랑을 소재로 한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는 노인이 느끼는 그들의 성적 경험도요, 젊은이들과 비교해서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대놓고 보여주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지 몸 하나 간수 못하면서 무슨 놈의 결혼이냐, 야 너 닮은 장애인 나가지고 왜 남들 고생시키고 왜 나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냐, 그냥 혼자 살다가 그냥 때 되면 죽어. 아버지 노망 나신 것도 아닌데 그 연세에 무슨 재혼이에요. 남 부끄럽지 않으세요? 제발 그냥 어디 여행이나 하면서 그냥 친구처럼 지내시다가 얌전하게 사시다가 좀 곱게 가세요. 우리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장애를 가지신 분 혹은 노인의 성적 욕망을 무시하거나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언행은요, 마치 그들을 종족 번식이나 하는 동물 취급하는 가학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사방 사건의 가해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4세기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이놈의 어거스틴 때문에 인간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식할 정도로 왜곡된 성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인간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인간의 성적 욕망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 혹은 노인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적인 피해는 입히지 않을지라도 정신적으로 가학적인 성적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제2의 조주빈 붓다 갓갓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전혀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우리아의 일은 예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일이 뭡니까? 성적 욕망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그냥 부하 중에 한 명의 부인을 취한 사건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우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한 사건으로 뒤바뀝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다윗에게는 수많은 부하들이 있었지만 좀 전에 읽었던 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에게 아주 특별한 용사들에 대한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맨 위에 3명의 용사가 있고요, 그 밑에 또 3명의 용사가 있고 그 밑으로 10명, 10명, 11명, 그렇게 총 합에 37명의 아주 뛰어난 용사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 37번째 용사가 누구냐면 바로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이 37명은 다윗에게 있어서 개국공신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구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어느 날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저 여인 누구야? 그때 마침 신하 중에 누군가가 말합니다. 개국공신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아, 우리야, 개국공신 우리야. 내가 진짜 잘 알지. 근데 뭔 상관이야? 일단 데리고 와. 그리고는 그 일로 임신을 하게 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음에 내몰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니말로 박사방 사건하고 이 다윗이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이처럼 인간의 성적 욕망은 비록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자칫하는 순간 언제든지 누구든지 누군가를 사지로 내몰 수 있게 하는 가학적이고 피약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로스라고 불리는 성적 욕망의 실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에노스라는 말인데요. 우선 에노스는 가인과 아벨에 이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라 셋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셋째 아들이 셋인데 그 세 번째로 태어난 셋의 아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친손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담의 손자이자 셋의 아들이 바로 에노스인데 중요한 점은 그때에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창세기 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서 내게 아들, 세 번째 아들로 주셨다라는 의미로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어떻게 태어난 겁니까? 형이 죽음으로 인하여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니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누구보다 죽음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죽음에 예민했던 사람이 아들을 낳고 부르기를 에노스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에노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나쉬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치료가 불가능한 병든 상태 혹은 회복 불가능한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치료 불가능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치료 불가능하고요, 회복 불가능한 것이 죽음입니다. 정리하자면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고백이 바로 에노스라는 말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다라는 것은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도움을 청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비로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에노스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말로 정의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원시 종교에서부터 현대의 각양각색의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 종교의 기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의 종교성은요, 인간의 죽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다든지 혹은 쓰나미나 지진과 같은 크나큰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 우리나라 경우는 신천지나 혹은 집단 간염의 진원지가 몇몇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욕만 먹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마주하게 되면요, 무엇인가 믿고 의지하려는 종교성이 발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회의론자들은 종교라는 것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기요는 이렇게 죽음을 팔아먹는 죽음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평가절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단 사이비들은요, 이 죽음의 공포를 엄청나게 이용합니다. 너 그렇게 믿었다간 지옥 가! 지옥 가면 다 무슨 소용이 있어? 헌금 갖다 바쳐야지. 돈 다 가져와. 직장 때려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서 신도들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칩니다. 어찌되었든 종교는 분명 이렇게 죽음과 밀접하게 맞닿아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대단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를 자신의 나라보단 조금 뒤떨어진 아시아권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질병쯤으로 치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 코로나19 사태를 총성 없는 전쟁으로 비유하면서 그 심각성과 또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처하면 사망자가 한 10만 명쯤 발생하고 끝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만약에 잘못 대처하면 한 24만에서 25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미국이 1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이 세 전쟁에서 희생되었던 미국의 군인들의 희생자 숫자가요, 대략 24에서 25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 코로나19로 세 번의 전쟁을 겪은 것만큼 엄청난 숫자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나마 전쟁은 대부분 군인들이 죽지만 코로나19는요, 군인이고 뭐고 안 가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요? 코로나19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죽음을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감염되어서 죽을까 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방 사건이나 코로나19 사건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인간의 성적 욕망과 에노스라고 하는 인간의 죽음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박사방 사건과 코로나19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에로스와 에노스를 알아봤는데, 그래서 뭘 어쩌라는 겁니까?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이 성적 욕망과 죽음, 곧 에로스와 에노스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적 욕망과 죽음을 늘 곁에 두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에로스와 에노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지하게 그것들을 인식하며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인간의 성과 동물의 성을 구분짓는 이 윌리 톰슨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들과 다르게 다양한 자세를 취하는데 그 다양한 자세 가운데 인간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관계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곧 동물의 성과 인간의 성이 다른 건데, 이것을 통하여 인간의 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교감하는 인격적인 욕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늘 경험하고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류 사회 가운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 세 가지 산업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3S라고 하는데,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은 역시 성산업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나 스크린이라고 불리는 문화 예술에도요, 성적 요소들이 엄청나게 끼어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볼까요? 오래전 광고인데 휘발유 광고입니다. 휘발유 광고하는데 왜 원초적 본능으로 유명해진 저 샤론 스톤이 저런 도발적인 눈빛으로 저런 카피 문구를 하면서 휘발유 광고를 해야 될까요?
흔히 이런 섹스 어필 광고를 전문적으로는 에로 마케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광고뿐입니까? 왜 항공사에서 비행기 안에서 비키니 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왜 향수를 팔고 햄버거를 파는데 왜 저런 광고를 내야 할까요?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고 있는 인간의 성적 욕망은요, 인격적인 욕망이 아니라 돈으로 얼룩져 버리는 상업적인 욕망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그들의 인격을 짓밟으며 돈을 주고 받으며 아무렇지 않게 성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노스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약 5,50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반면 해마다 태어나는 인구는 약 3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수치상으로 따지면 출생자들의 사망률은 100%를 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루에 다 태어나는데 그날 다 죽어도 모질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적 욕망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적 욕망이 상업화가 되어버린 것처럼 죽음도 어느새 상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인도네시아의 한 지역에서 펼쳐지는 장례 문화입니다. 이 지역은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시신을 의자에 앉혀서 장례 기간 동안 다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필리핀의 한 지역은 사람이 죽으면 집에다가 관에다가 모시고 병풍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관 옆에다 놓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장례 모든 기간 동안 죽음의 그 시체하고 같이 더불어 있고요. 어느 지역은 1년마다 죽은 자의 날에 해당하는 그 기념일에는요, 무덤에 있었던 그 시신을 꺼내서 함께 끌어안고 춤을 추고 선물을 주며 파티를 벌입니다. 아시아뿐만이 아닙니다. 18세기 유럽에는 데스마스크라는 것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딱 임종을 하면 그 순간에 얼굴에 밀랍이나 석고를 덮어서 마지막 그 죽은 사람의 얼굴에 본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떠서 집에다 놓고요, 유명한 사람들은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보관이 되기도 합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의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이르면서 사람들은 병원에서 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아니라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사망하게 된 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불과 손에 꼽을 만큼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죽음의 장소만 집에서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처리하는 그 과정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다 그 죽음의 과정 하나하나를 지켜봤지만 지금 요즘 시대의 죽음은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보지 못하도록 격리되어서 다 뚝딱뚝딱 그렇게 다 처리되죠. 끼케야 염할 때 유리관 너머로 어떻게 하나? 그렇게 보는 것이 죽음을 바라보는 전부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죽음을 죽음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죽음의 일이 발생하면 그래서 사망구 보험금이 이번에 얼마나 나오지? 시신을 버스에 싣고 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돈 더 써서 리무진으로 이렇게 마지막 모셔야 될지, 입이 사람이 많이 올 텐데 도우미를 몇 명을 써야지? 혹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망보험을 들어놓았건만 정작 그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부부끼리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뭔가를 해놨다라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은 이런 상황, 이런 지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이처럼 어느덧 우리는요, 죽음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돈으로 다 얼룩져 버린 죽음만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아무 것을 못 느껴요.
하나님을 찾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다고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처럼 장례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다만 죽음을 직시하면서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통하여 삶을 돌아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미개한 것인지, 아니면 죽음마저 돈으로 다 바꿔놓았고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미개한 것인지 좀 생각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인간과 동물은요, 근본적인 차이가 납니다. 인간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이게 뭐지? 라면서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작고 보잘것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생의 허망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대적으로 크고 위대하신 절대자를 향하는 경외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쩔어 있는 우리 눈에는 저 인간들 하면서 되게 미개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지금도 죽음을 아주 가까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비록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신을 향한 종교심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동물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느낍니다. 결코 죽음 앞에서 자기보다 큰 신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죽음을 통하여 느끼고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동물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죽음을 두려워할 뿐, 그리고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이 사망보험금을 들어서 또 다른 살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회의로운 자들은 종교가 죽음의 공포를 부추겨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인격적인 성과 이 심오한 죽음을 돈으로 바꿔놓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기도 열심히 해서 성적 욕망을 억제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성적 무리를 일으키면 너 같은 인간들이나 그런 거야 라면서 마치 절대로 자기는 그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를 비난하고, 혹은 저놈은 음란 마귀가 씌어서 그런 거라면서 무조건 그들을 정죄하기에 급급합니다. 또 3일간 장례 예배는 잘 드리지만 그때뿐이지, 세상과 다를 것 하나 없이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긍정의 힘, 성공의 키워드, 성공하는 비법,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 번영신앙의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의 힘이나 성공의 키워드, 혹은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에노스라는 자기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음 아프지만 이 박사방의 사건, 코로나19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인격적인 에로스의 존재이며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에노스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김으로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먼저 조용한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본능에만 충실한 동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근래에 벌어진 이 사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까? 특히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정말로 제대로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에로스적인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에노스의 사람입니다. 모쪼록 이 사실을 다시 깨달아서 우리가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자리는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진지하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이 밤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인격적인 성적 본능을 갖고 있는 에로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누군가만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칫하면 어떤 누구도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건만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초에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거하여 신앙도 좀먹고 인간성도 좀먹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때려 부시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살아야 된다면 경각심을 갖고 우리 깨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적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이 죽음을 바라보며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보잘것없음을 절실히 통감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와 전혀 다르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절대자 하나님을 힘써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제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아멘만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비판하고 생각하고 돌이키며 분석하고 따져볼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인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 참 보잘것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그와 같은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어느 인터넷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매일 아침 전 세계에 코로나에 걸린 인원수가 끝자리가 짝수로 끝나냐 홀수로 끝나느냐에 대해 돈을 걸면서 베팅을 한다라는 겁니다. 달리 얘기해서 누군가의 죽음을 담보 삼아서 짝수로 죽을 거냐 홀수로 죽을 것이냐 그 죽음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죽음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고 무엇을 깨달을 것이며 하물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만 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죽음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인생이 아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내가 무시하고 외면했던 죽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힘들게 했던 그 양반 돌아가서 편하고 누군가가 죽어서 아쉽긴 하지만 여하튼 그것 때문에 보험금 생명보험금 있고 뭐 부주금 막 해서 좀 생활도 좋아지고 그게 죽음의 전부입니까? 부디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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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누가 과연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과 세월을 누가 확실하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여 100세, 150세를 이야기하지만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약한 인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과학을 앞세우고 지식을 앞세우고 기술을 앞세우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인생이 얼마나 사는 것인지 죽음 앞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은 과연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저 너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돈으로 이 죽음을 다 처리해버립니다. 돈을 써가며 죽음을 외면합니다. 돈만 더 많이 들이면
같은 그 마음으로 그저 허망한 모습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히 우리에게 생명의 무엇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것을 중요한 깨달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에 대하여 보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다시 작은 주의 앞에 믿음의 사랑으로 알게 모르게 너무 행복하게 가고 세상의 작은 주위에 밤을 불사여 살아갑니다. 이제어야 됩니다. 다시 주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삶의 풍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깨닫고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와오시 하나님 너무 아프지만 주께서 주님을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시간을 먼저 보내야 되는 것을 겪어야 된다면 오늘 때로는 그 시간에 내 목전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너무 아파하거나 너무 슬퍼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픔을 주시지만 그 아픔을 하나님 내 앞에만 내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을 불러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작품을 사랑할 때나 우리 삶의 모든 찬양 하나님 어쩌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이런 집중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세상 사이에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번영의 문화 욕하는 것도 잘 사는 것도 정치가 되어버리는 이런 정말로 쌍욕 신앙으로 어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쌍욕 신앙만을 공부와 살아보며 정신 열고 있습니다. 신경의 공부도 성공의 기원을 하는 것도 성공의 비법을 하는 것도 그러나 주의 앞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진심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라는 사실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예물나와 예배하는 또 영상을 통하여 말씀 앞에 서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나름 뛰어난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선이 되었겠지만 결국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바른 정치를 펴므로 이 나라의 이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리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다시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과 이틀 전에 우리의 손으로 수도 4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그리고 동의를 얻음으로 인하여 당선된 많은 21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면모가 있었기에 선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던 것처럼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될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 이 위정자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살만한 세상,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이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생명입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나는 안 되겠지라며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신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국민들을 위하여 시민을 위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아무리 목사이고 장로이다 할지라도 그들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의 팔로우가 있고 다른 사람의 인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지껏까지는 괜찮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도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넘어질 수 있는 무수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약한 존재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도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뛰어넘으시고 우리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서 계신 지도자 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고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찾고